우리 이유규 목사님이 설교하실 줄 알았는데 왜 우리 이유규 목사님은 어디 가시고 네,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네. 우리 이유규 목사님이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오시고 코로나에 확진이 되셔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자가키트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확진이 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담당하고 계신 우리 김찬양 전도사님도 확진이 되셔서 우리 찬양 인도를 우리 서은진 전도사님이 대신 해주시고, 또 우리 김영동 목사님도 코로나에 확진이 되셔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이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갑자기 제가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목사는 항상 3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뭘 준비해야 되죠? 네. 목사님들도 아니신데 왜 이렇게 잘하셔요? 목사는 항상 언제든지 이사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언제든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설교하라고. 네. 그런데 이게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준비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랑입니다. 자랑. 여러분, 자랑이 무엇이죠? 자랑. 우리 자랑 많이 하시죠? 자랑.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훌륭하다고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뽐내며 하는 말이 자랑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거 참 훌륭해 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뽐내면서 하는 말, 그게 자랑이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자랑 안 하면서 산다, 나는 자랑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하신 분 계신가요? 아마 자랑을 안 하면서 사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드러내놓고 일부러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자랑을 안 하는 것 같이 하는데 은근히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잘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랑을 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무슨 자랑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들 자랑하면서 살까요? 왜 이렇게 자랑을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랑을 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다들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듣고 싶지 않은데도 이렇게 찾아가서 자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뽐내는 거, 이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솔로몬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지혜를 가만히 숨겨두고 이렇게 묻혀두는 게 오히려 좋은 걸까요? 아니면 그 솔로몬보다 그 위대한 그 엄청난 지혜를 이렇게 뽐내면서 자랑하면서 지혜로운 일들을 많이 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다면 그런 지혜를 드러내고 뽐내고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아무도 몰래 감춰두는 것이 좋은 건가요? 지혜가 있으면 사용하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닌가요? 여러분, 강한 군대는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많은 군대가 강한 군대입니다. 이렇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용맹스러운 용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용맹함, 자기들의 강함을 드러내고 뽐내고 경쟁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강함을 그냥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알고 있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효과적일까요? 경쟁하고 드러내고 뽐내게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여러분 혹시 돈맥경화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래 이 경제가 활발하게 이렇게 활성화가 되려면 이 돈이 돌고 돈이 잘 흘러가야지 이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이 돈 쓰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그래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고, 그래서 돈이 흐르지 않고 돈이 돌지 않을 때, 이럴 때 돈맥경화, 이런 현상을 돈맥경화라고 하면서 이런 것이 오히려 더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돈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돈도 나누어 주고 또 돈도 많이 쓰고 돈 많은 것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다 이렇게 논에다가 다 5만 원 다 이렇게 파묻어 두는 게 경제 발전에 더 도움이 될까요? 돈은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자랑하지 말라. 그러려면 자랑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맹도 자랑하지 마라,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우울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랑 못하게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삶에 재미가 없고 낙이 없고 이렇게 우울하고 침울한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존감 떨어져서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왜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것,
그 허무한 것들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할 영원하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지혜도,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용맹도, 어마어마해 보이는 재산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왕년에 얼마나 지혜로우셨어요. 물론 연륜이 쌓인 지금도 더 지혜로우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니까 전혀 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 알던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어르신들 참 지혜로우신데 식당에 가서 음식 주문하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어떻게 음식을 주문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은행 업무 보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은행도 많았는데 집 앞에 나가면 은행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은행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은행 업무를 봐야 된대요.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까?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너무나 귀한 지혜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용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용맹스러운 사람도 여러분 언제까지 용맹할 수 있을까요? 젊고 힘 있을 때는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런데 나이 들고 약해지고 병들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서워요. 무서워서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용맹도 허무한 것입니다. 부함은 어떻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이죠.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주식으로, 코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고 자랑하다가 얼마 안 지나서 모든 것이 다 폭락해버려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 허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허무한 것들만 자랑하면서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허무한 것들만 자랑하다 보면 그 인생도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허무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허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허무의 실체는 바로 자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들은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랄.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고 자주 듣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랄.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그 할렐루야의 어근이 할랄인데 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자랑, 높임, 기림, 영화롭게 함, 찬양. 할랄이라는 단어는 자랑하다, 높이다, 기리다, 영화롭게 하다, 찬양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기리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스스로 찬양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기리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찬양하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이라고 말해요. 교만이라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허무의 실체가 바로 자기인데 이렇게 허무한 자기를 계속해서 자랑하면 그것은 교만에 이르게 되고 그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라.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할 영원하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은 것을 자랑하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은 것,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 하나님을 높이라. 그 하나님을 기리라.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자랑하라고요? 하나님 자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 얼마나 귀한 고백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할렐루야. 앞에서 사람이 자랑하는 이유, 바로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지혜 자랑하지 마라, 자기 용맹 자랑하지 마라,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존재감, 누구에게서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존재감 누구에게서 찾으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찾으라는. 내가 가진 지혜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지 말고, 내가 가진 용맹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지 말고, 내가 가진 재산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것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지 말고, 나의 존재감을 누구에게서 찾으라고요?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감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혹시 우리가 우리의 존재감을 세상의 것에서 찾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존재감을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면, 우리의 존재감을 하나님에게서 확인한다면, 우리의 존재감을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개처럼 허무함,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용맹, 세상의 부함, 세상의 허무한 것들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찾지 말고, 자신의 자존감을 찾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 자신의 존재감과 자존감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금방 약해져버리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용맹,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부함, 재산, 물질, 허무의 실체인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도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허무함과 공허함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확인한다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인정받고 온전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여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존재감을 하나님에게서 확인하고 찾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의 존재감 어디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세상의 허무한 것들에서 우리의 존재감, 자존감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자존감, 존재감을 확인하고 찾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일들을 통하여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